왜 욕 안 하면 안 돼요? 욕해야 말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 닮아서 욕 잘 안 할 것 같은데. 목사님, 여러분들 나이 청소년기 때 욕으로는 욕으로 거의 랩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랩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욕을 하는데도 비트가 있어서 끊어지지 않는. 자,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이 랩넌트로서 어제 핵심 메시지, 여러분이 미리 기업의 응답을 받는, 지금부터. 학생인데 무슨 기업은 너무 낯선 거 아니면 너무 갭이 큰 거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랩넌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한 분야에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리더로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랩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고.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의 훈련을 받아야 돼. 이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얘기죠. 오늘 하루 욕 안 하고 살면, 꾹 참고 살면은 머리는 좋아질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미리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응답받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이번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미리 받는 겁니다. 왜?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서밋으로서 훈련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 받고 다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이 머리로 아는 거 이거 복음 맞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복음 아는 데고 복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여러분의 이 어려운 부분, 사실 학업의 어려운 부분, 복음 이해되면 학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거 5분만 얘기해 주면요, 저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알아들어요. 복음 듣지 않고 복음 누리지 않으면 올 수밖에 없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복음을 백날 들어도 그 복음은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신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를 잊어버렸다, 못했다, 이런 포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까먹었다. 그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끝나도록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욕한다는 건 결국 죄 짓는 거잖아. 근데 욕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왜? 들은 게 욕이니까 들은 게 나오지. 각인된 게 나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욕까지 다 해결했어. 마음껏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러분이
앞으로 서밋으로서 훈련 받을 때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러실까요?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기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왜 나는 공부 못해? 나는 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죠?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라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였고 다 해결했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야. 필요가 없다라는 게 발견되는 두 번째 단계. 자,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어떻게 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잡혀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주는 기도 제목. 그게 미션이죠. 그러면 요셉처럼 뭐가 되기 시작하냐? 24가 되는 겁니다. 꿈으로 나타나요, 자꾸. 형들의 볕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계속 꿈 얘기하고 24가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25가 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니까. 그걸 믿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늘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서밋 훈련이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뭐가 이해해야 되냐?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좀 못해도, 다른 건 좀 느리고 잊어버릴 수 있어도 제발 메시지를 놓치지 마라.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메시지에서 시작되고 메시지에서 끝나요. 그런데 토요일에 지금 이 메시지를 내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죠? 여기에 못 듣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들었어도 또 들어야 돼. 왜?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진로, 어느 대학, 어떤 학과, 어떤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지 말씀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배경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말씀을 통해 계속 주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절묘해요.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이잖아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어디 있었어요? 시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옛날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되면 미래가 보여요. 미래에 되어질 게 보인다니까.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해를 하면 되냐? 여러분의 학업입니다. 여러분의 학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를 두고 이 공부가 성적이 뭐 오르냐 내려가냐 그거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쉽게 생각하라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되는 거고 기능 서밋 되는 만큼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전도야. 아니 내가 학교에 가나 학원 가나 말씀 묵상이 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복음 때문에 행복해. 행복한 거기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공부했더니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 그러면 그 얘기를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공부도 안 되는데 주일에 학원 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시키니까 막 문제 풀고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래서 야, 주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게 학원 문화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문화 서밋. 주일에 교회 가야 돼. 학원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주일만이라도 집중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지. 그건 대충 하고 대충 건너뛰고 공부하려고 하니 생고생이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뭐가 이해되냐? 전도와 같은 말이지만 넓은 의미의 성교 이해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구의 계획표가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중심으로 지구를 돌린다. 지금 적은 거 노트에 그대로 받아 옮기는 건 의미 없는 거 알죠? 내가 지금 말로 설명된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 지나서 갈라디아서,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왔어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받기 위해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딱 이제 그 집에서, 그 감옥에서 있는 거기 그 현장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지역과 그 교회를 두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는 그 교회들, 그 지역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고 어려움 겪으니까 문제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 썼다면, 이 에베소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너무나 중요한 교회로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모든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누리려면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았냐?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친구들하고 놀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몇 달 했더니 100만 원이 모였어. 그럼 이 100만 원이 생겼으면 여러분 노는 스케일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홍대 갑니까? 아니죠. 강남 가죠. 100을 쓸 수 있으니까 하루에. 그럼 친구들도 100만 원 스케일에 맞게 부를 수 있겠지. 10,000원밖에 없으면 누굴 불러? 혼자 먹고 오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만큼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하지 않고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아까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부분이 아니고 요만큼 떼가지고 준 게 아니고, 목사님 같으면 내가 돈 좀 생겼으니까 한 명한테 나눠줄 수 있겠죠. 왜? 가진 게 그만큼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나눠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감옥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지 못해.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 이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남김없이 주셨다고 해서. 남김없이.
야, 너 한 번에 다 주면은, 부모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세뱃돈을 받고 추석 때 명절 때 좀 큰 돈이 생겼다 그러면 너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니까 조금 조금씩 줄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에요. 남김없이 싹 주셨어. 자, 그러면 다 주셨다고 하니까 다 받았다라는 게 전제하에, 그러면 도대체 그 축복의 내용 어떤 축복이냐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택하셨어. 여러분이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태어났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 그건 경쟁이 아닙니다. 그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태어났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계세요?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고. 자, 어떤 축복이냐? 5절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다 뭐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도 다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 나는 조금 늙은 자녀, 여러분은 어린 자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 그래서 제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친구는 교회에서 여러분 쭉 자라면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교회 안에서 쭉 생활하다 보면요, 비교가 된다는 거. 저 언니, 저 오빠, 저 친구는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아들들이라고. 알겠어요? 비교하지 마. 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우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짜로, 선물로. 돈 주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뭘 선물로 거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7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짓고 마귀에게 속해서 거짓의 아비에게 종노릇해야 되는데 우리를 죄사함,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이제 이 알고 있으면 뭐 아닙니까?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려야죠. 어디서 누려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천국 언제 갈지 알고.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죠. 이 땅에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모든 신령한 복 안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얻어야 될 이 땅의 축복이 뭐겠어요? 학생으로서 일단 성적이 1등급이 쫙 나와주고 인서울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아무데나 그 학과 가는, 그거 아니겠어요? 학생으로.
근데 그 복도 어디 있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안에 그 땅의 축복에 들어가 있다고. 알겠죠?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뭐 하면 돼요? 아, 그러면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 뒤에 히터를 좀 약하게 해주세요. 조금 선선한 게 좋아요. 왜냐면 히터 공기와 함께 눈이 내려가잖아. 눈꺼풀이. 여기서 보면은 되게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눈꺼풀이 여기 눈만 덮어야 되는데 얼굴을 다 덮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내려와 눈꺼풀이. 좀 무서워. 안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영적인 축복.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라 사실 감동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근데 공부는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지.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누구누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그런데 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영혼을 잘 되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이 땅의 것도 범사, 여러분이 하는 일, 공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딱 지금 계산 나오잖아. 내가 시험 중이라도 고3이 돼도 영혼 잘 되는 것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어떻게 시작돼서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은 사람을 만든 재료고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재창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목사님 얘기로 들으면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는 게 아니죠. 내 생각 속에서 말씀 듣는 거지. 아, 옛날에도 들었었는데 뭐 저거 똑같은 얘기잖아. 내 경험 안에서 듣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듣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뇌, 여러분이 욕으로 찌들어 있는 뇌가, 뇌세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재창조되는 거예요. 너무 찌들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지.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축복이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냐?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여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인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이거를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고.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육지를 기어다니겠다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힘들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 공부를 위해, 대학을 위해 미친 듯이 공부만 하다 온 것 같은데 회복되는 방법 언제 회복되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마음에, 오늘 나의 학업에, 오늘 나의 모든 부분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분을 왜 주인으로 모셔도 괜찮냐?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다른 능력자가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셔도 돼. 근데 미안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사탄이, 귀신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싸워 이길 거야? 답 안 나오잖아요. 바로 회복되는 방법. 이 이름 앞에만 마귀는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괜찮냐?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것만 2020년도 것만 내가 끝낼게. 2021년도는 1월 달에 내가 끝내주고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어디서 해방돼요? 죽음, 저주, 재앙, 운명에서 해방된다고.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이름을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말씀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들어오신 분을 뭐 늘 매일매일 영접기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 아주 사소한 부분도 이분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뭐가 되기 시작하냐?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되냐? 성경 66권 중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한 성경이 바로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이 얘기를 왜 많이 했을까요? 감옥에 있는 게 힘드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최면 건 게 아니야. 난 감옥이 아니야, 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왜?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도 제자들을 편지로 만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역을 많이 하고 제자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자체를 누리고 있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갈 때 되니까 얘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네. 거기서 뭔가 뿌듯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이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갈 때나 다윗이 도망자로서 쫓겨갈 때나 왕 앞에 섰을 때나 영적 상태는 똑같았어요. 복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총리로 설 때는 서밋이고 노예로 팔려가면은 서밋이 아니고 그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누리는. 그러면요 되어진다니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되게 만드세요. 공부를 되게 만드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책을 읽는데 이해가 되는데 어떡할 거야? 외워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몇 번 읽었는데 이해가 되고 외워져. 어떡할 거야? 1등급이 나오는데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스카이를 갈 점수가 되는데 이 점수면은 이 대학 가라고 자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서? 우리의 주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요. 돋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뭐가 돋보였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이것이 돋보인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난 모든 거 가능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에 도전하세요. 10% 아니 1% 아니 0.1%에 도전하세요. 어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점점 줄어들어. 아멘이 안 되겠다. 0.001%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복음이 돋보이는 신앙. 이걸 친구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못 말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데 어떡할 거야? 공부 못하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 말도 못해. 왜?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공부 못한다는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불신앙자가 되는 거죠. 불신앙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홍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시라. 아는 것에서 누림의 단계가 가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왜? 내가 그동안 알고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비워지고 복음으로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잖아요. 무사님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새벽에 수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수업 시간을 맞춰서 차를 타고 가면요, 처음에 내가 덕평을 갈 때에는요 긴장하면서, 왜? 길을 모르니까 내비를 켜도 여기서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헷갈리네 막 이러잖아. 1학년이 지나고 2학년 3학년 되면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내가 눈을 반쯤 감으면서도 운전을 자동으로 하고 있어. 왜? 체질이 됐거든. 여기서 어디쯤 갈지 어떤 신호가지 다 알고 있어. 운전하면서 긴장하면서 안 가요. 편안하게 누리면서 간다니까. 반 졸리는 상태에서, 물론 그것도 위험하지만 누림. 그럼 아는 것에서 누림 되는 여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구 39절을 갖고 그럼 외운다고 됩니까,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무식한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내 마음, 영혼, 생각이 복음화 되면은 끝나는 거야. 복음 선고 39절 괜찮아. 109절 다시 시작했어. 109절로 다시 시작합시다.
알겠어요? 야, 좀 고등부는 내가 좀 늙었다고 이해하지만 중등부는 쌩쌩하잖아. 좀 39절, 109절 안에 포함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성과 암송하고 쓰세요. 소리내서 써. 10번씩 써서 미션 실천해서 올리세요. 복음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보좌화는 뭐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디서? 공부하면서. 복음 성구를 쓰고 외웠잖아. 공부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거야. 어떤 훈련으로 붙는 거냐? 하나님, 수학이 흑암입니다. 지금 저한테. 수학만 보면, 숫자만 보면 하나님, 저는 상태가 흑암 혼동 공허에 빠집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보호자와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어 단어를 두고 기도하세요. 막 머리 뜯지 말고. 머리를 왜 뜯어, 멀쩡한 머리를. 머리카락에 무슨 죄가 있다고. 기도하는 이게 보좌화. 알겠죠? 선생님이 더럽게 못 가르치는데 선생님을 두고 기도해. 하나님, 저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보좌와의 응답을 주셔서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하게 하시고, 같이 있을 때 클래스가 많을 때 가르치는 거고요. 그 많을 때 들었던 거 이해 안 되는 걸 1대1로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맞게 설명해 줘요. 자꾸 괴롭혀. 그러면 1대1로 찾아가서 자꾸 괴롭히면 선생님이 여러분 스타일을 알고 수업 시간에 그 설명 패턴을 여러분한테 맞춰서 한다니까. 이것도 지혜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좀 찾아가야지. 돈 아깝게. 보좌화. 세 번째는 뭐냐? 서밋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질문해서 어떻게 할 건데, 성적 잘 나오면. 여러분이 서밋 해야죠.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응답받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어떻게 만들라고? 어떤 문화를 만들라고? 학원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학원을 바뀌도록. 그 학원 선생님들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게 만들어야 돼. 그게 서밋합니다. 여러분이. 결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쉬운 겁니다. 그 누구도 2002년, 여기 여러분 2002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죠. 2002년 한일 월드컵 그 4강 신화를 보면서 어떻게 가슴 졸여, 긴장돼 이러면서 보는 사람은 없어. 왜? 이미 4강까지 올라온 결과를 알고 보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미 정복됐어요. 어디가? 여러분 학교 학원 현장이 정복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니까. 전도 안 되는 것 같고 전도 어려울 것 같고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 사람들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코로나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혼자만 기도해 보세요. 학원에 있던 집에 있던 학교에 있던 그냥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매일 10분씩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세요. 복음 가진 렘넌트인 내가 이 학원, 이 학교 왜 다녀야 됩니까? 제가 복음 들어야 될 친구 때문에 보내셨다면 전도의 문을 좀 여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네. 나 좀 도와주라. 자꾸 가위 눌린다. 근데 꿈에 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의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그 밟는 곳을 이미 주셨다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게 전혀 없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루실 겁니다.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야,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 이루실지 우리 친구들 만나서 얘기해 보자.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이루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학교 가는 게 월요일만 되면 막 죽으려고 하고 그게 아니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감옥이 아니던 학원이던 여러분 집안에 있던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여정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